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연속으로 강의하겠는데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골로새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 이름을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디모데는 이름만 올려준 것이고 실제적인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에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나가 바울입니다. 1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 두 사람 이름을 기록자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2절에 나와 있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을 1세기 때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시아에 어떤 도시들이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도시들이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아시아라는 단어와 오늘날 아시아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날에는 중국, 일본, 한국이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그 당시의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을 아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 즉 아시아 지역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골로새 지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베소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에베소는 나오죠. 그런데 골로새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선교 기록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골로새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닌데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한 사람이 에바브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말해준 사람도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박해자였죠. 근데 박해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사람이 바울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목숨 바쳐서 다 바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운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죠.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공무원, 어떤 분들은 교사, 어떤 분들은 사업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은 뒷전에 가 있고 오직 먹고 사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든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주로 만회하는 인사가 이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에게 배워서 우리도 한 번씩 하는 인사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바울에게 배워서 우리가 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다른 인사 안 하고 항상 이 인사를 하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안 좋은 교회 같습니까? 좋은 교회 같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만 생각하면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별로 안 좋은 교회죠.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도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노니?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별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교회가 별로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감사는 그의 습관입니다. 그의 특기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또 늘 불평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해요. 이런 걸 보면 감사는 확실히 생활 습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바울처럼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불평하지 말고요. 늘 감사하는 사람. 환경이 안 좋아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감사해 이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을 했죠. 근데 이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어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근데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우리 아버지라 그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랬다가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4절과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왜 감사하고 있는지, 그들 때문에 왜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세 가지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을 인하여 그가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표현들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적으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을 기록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엄청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5절에 보시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22절에 보시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균형 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믿음이 많고 아무리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과 사랑은 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지고 살아요.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많다면 그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계속 미워해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어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거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요. 그거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느 것이 부족한지 잘 생각해 보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사랑이 제일 부족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죠.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랑이 되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생활적으로, 참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믿음도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살아가기 힘든 때일수록 뭐가 많이 필요하냐?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들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새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열매는 특별히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을 때는 서기 60년경인데 그때 이미 복음은 여러 지역으로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바브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골로새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진 것이고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6절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깨달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기독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 줄 아십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깨달음을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깨달았다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믿음, 믿었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깨달았다는 용어 쓸 수 있고요, 또 회개했다 그것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믿음 또는 믿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 안에는 깨달음도 들어가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 깨달음도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도 믿음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 사람들은 하여간에 깨달음을 엄청 강조해요.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근데 깨달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좀 어려운 것으로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아침에 유학 가서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원파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 아침마다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이 뭔가 제가 그게 알고 싶어서 아침마다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꽤 오래 들었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몇 달을 들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여간 이 깨달음을 은근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거기 오면 뭔가를 새로운 걸 가르쳐 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계속 들었어요. 도대체 구원파가 말하는 게 뭔가? 근데 답을 안 말해줘요. 나한테 물으면 나는 금방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금방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절대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달았다는 표현이 나왔길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깨달았다,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그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한 사람이 에바브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도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골로새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바브라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죠. 바울 옆에 지금 에바브라가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편지 쓰고 있는 바울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지금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도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과 함께.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여기 보면 애써 기도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많이 수고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죠. 여기서 많이 수고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수고를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정신적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 보면 에바브라가 정말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봐도 이분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한 것을 봐도 이분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에바브라의 경우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감옥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 해야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실한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배웠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거나 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게 좋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의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워야 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참 누구를 생각하더라도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에바브라가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